다시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과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말씀 나눌까요? 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흘러넘치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0일 주일 오늘 하루를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1부부터 3부까지 이 아름빛 교회 부목사들이 주일 강단의 세움을 받은 아주 뜻깊은 순간입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우셨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3명의 부목사들에게 이 강단을 맡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님들께서 느끼신 그 당황스러움을 저희 모두가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유탄을 맞을 바에야 한 명만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했으나 그 한 명이 십자가를 지면은 너무 피해가 커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만 보니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과 그 옆에 2명의 강도가 달려 있어서 3명이 함께 서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찌나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었던지요. 이번 한 주간은 정말이지 이요한 목사님 자꾸 머리를 뜯고 있고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자꾸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았느냐, 꿈에서 자꾸 원고가 사라지는 꿈을 꿔요. 이렇게 들고 왔는데 원고가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그래도 그 속담에 먼저 맺는 매가 낫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맞는 매가. 앞서 1, 2부를 섬기신 2분 표정이 밝더라고요. 굉장히 얄미웠어요. 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함께 인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단어,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목록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성도님들, 죽기 전에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얼마 전에 저는 제 버킷리스트 2가지가 한 큐라고 얘기할 뻔했네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의 버킷리스트는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해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였고요. 또 하나는 언젠가는 제가 걸어보고 싶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아버지와 함께 길고도 짧은 일주일간 산티아고의 마지막 120km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요, 평지가 아니더라고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뭣도 모르고 새벽에 낮은 더우니까 일찍 출발해야지 하고 5시에 나갔더니 산길을 헤맸습니다. 그런 길을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매서운 바람이 맞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는 것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환경과는 다르게 아버지와의 보폭을 맞추어 걷는 게 제 마음에 퍽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 어릴 적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속도와 아버지의 호흡,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그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표정이 보였고요.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짐을 나누어 줬던 그 손길이 보였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마음이 오가는 시간이었고 서로의 걸음을 존중하는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쌓일수록 저로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인내를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는 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 길 끝에는 아주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해가 너무나도 많은 본문입니다. 벳샬롬 교회를 심우하시는 김형익 목사님께서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예전에 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극단적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며 혹 실천하기도 합니다. 내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내 믿음 기뻐하시겠지? 나의 어떠한 결단과 그 결과값을 보시고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채신다?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마치 그 의처증, 의부증에 걸린 사람 마냥 팔짱을 이렇게 끼고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지의 여부로 내가 판단해 보겠어.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품고서 이 본문을 세 갈래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그런가 하면 이삭은 왜 그랬을까? 아니 진짜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이 세 갈래의 질문과 방향이 본문의 적실한 의미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꿈틀거리도록 이끄는 귀하고 복된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교독해 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타이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위대하게 칭송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실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복이 될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수차례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근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왜 그랬을까요? 구차하지만 목숨 부지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이후로부터 줄곧 무려 10장 10개의 챕터에 걸쳐서 그의 믿음을 끊임없이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 낙담하는 그 자리마다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면서 언약을 되새겨 주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 그 역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신뢰를 쌓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순간에 빡 하니 하나님께 주셔서 생긴 게 아니었고요. 기나긴 실패와 실수의 과정들을 거치며 그 흘러가는 여정을 따라 자라고 또 다듬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2장은 이러한 연약한 여정 끝에 서 있는 믿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지는 상황 사이에서 반복되며 떠올랐던 그 판단과 계산을 멈춰버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 앞에 묵묵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은요, 죽은 나무와도 같은 자신의 몸에서 낳게 된 이 아들 이삭,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확정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런 명령을,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런 방구하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이틀, 무려 사흘 동안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까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늘 그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 창세기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밀접하게 닿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 단순히 빡 하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긴 믿음의 여정 끝에 완성된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 지금도 푸시푸시 불신이라고, 네, 대부분 불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믿음의 반대말 불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의미로 본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어쩌면 불신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계산, 자기 판단, 현실적이면서도 나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계산하느라 정작 믿음이 발현되어져야 하는 순종의 걸음을 미루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상황 앞에 내 생각과 논리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쥐고 있던 계산기를 내던지고 신발끈 질끈 묶고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 아버지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서울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뢰 성도님들이 성공했다라는 눈치로 쳐다보십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저희 아버지는 철저히 실패한 목사입니다. 아버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안티크리스천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불교 군종사병으로 불신 충만하게 군대에 지내다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겪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신학교로 이끄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장로님한테 걸렸다고 하네요. 정말 그 이중적이면서도 괴리감이 가득한 시절, 제가 아버지랑 함께 걸으면서 그 아버지의 워딩을 그대로 빌려다 쓰자면 매일같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어떻게든 이 길을 도망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균형 있게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아버지를 상황으로 육체로 연단하고 다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하나님께 항복했던 저희 아버지는 경남 양산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지금은 좀 신도시가 됐는데 깡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1998년 38, 아버지는 지금의 저와 같은 나이에 시골 목사로 개척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손에 쥐고서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그곳에서 복이 될지라. 그리고 2010년까지 13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이 개척교회는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참 감사하게도 부흥했습니다. 건축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 500여 명의 건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듬해 사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유인즉슨 여기까지가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 말씀하시기 전에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을 한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방금의 그 자신의 사임 이유와 함께 이제는 성인이 된 이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셨습니다. 저에게 사흘의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 뒤에 다시 모이게 된 식탁에서 어머니와 저 동생은 저마다 하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일한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그곳에서 복이 될지라.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는 창세기 22장을 고백하셨습니다. 지난 13년간 모진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제는 발 좀 뻗고 사나 싶었더니 또다시 주어진 그 떠나라라는 말씀 앞에서 혹여나 이 가족들이 불평을 하거나 뜯어 말리면 아버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도요, 가족 모두가 창세기 12장을 고백하고 있는 이 광경 앞에 저희 아버지는 믿음의 절정 창세기 22장을 선포하시며 또다시 친히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모든 짐을 다 싸고 다 내버려 둔 채로 다음 위임 목사님에게 모든 걸 넘긴 채로 우리 가족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참 빛나는 서울이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은 반딧불만 빛났는데 이곳은 밤만 되면 휘황찬란한 서울이었습니다. 거기서 전임 목사가 약 10여 명의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 상처뿐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개척보다 더 힘들다는 목사가 상처 준 그 상처뿐인 지하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성도들 앞에서 웃으면서 가슴 저린 행복으로 30분의 성도님들과 동고동락하는 소위 실패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철저히 실패한 목회, 은퇴를 앞둔 시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목회, 그러나 아들이 존경하기에 그지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최고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 저희 아버지가 개척 목회를 시작하실 때 받으셨던 말씀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척의 길을 걸어 나아가실 때 받으신 말씀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22장에 이르렀고, 그 여정을 곁에서 함께 걸었던 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과 선택을 믿음의 절정이었다라고 감히 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 연약함 속에서 쌓여진 하나님을 향한 점진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겪으셨던 그 길 또한 실패와 실수가 켜켜이 쌓여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쌓인 실패의 터 위에 당신의 길을 내심을 찬양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계산이 설 수 없습니다. 계산이 설 수 없습니다. 자기 판단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혹 믿음의 시험과도 같은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과정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혹 여러 번의 실패와 실수들로 점철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성도님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뵙게 될 순간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여정 위에서 계산이 앞선 태도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계산을, 판단을, 나름의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현실 파악을 이제는 좀 멈춰 보아야 할 때입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계산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고서 연약하더라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아름빛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또 지켜보시며 준비하고 이끄시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절정을 터뜨리면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죠. 그러면 아들 이삭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삭은 왜 그랬을까? 창세기 22장 6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다시피 결코 무서운 아버지를 따라 끌려가는 수동적인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삭을 어리고 약한 소년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삭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작을 등에 지고 산을 올라가요. 아들이요. 아브라함이 다 장작을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가지 않고 성경을 보면 이삭이 등에 장작을 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만큼 장성한 청년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삭은요, 충분히도 100세가 넘은 아버지의 제압을 벗어나서 그 상황을 도망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침묵과 순종으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산 아래로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산을 오르던 이삭이 번제를 위한 양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듣고도 이삭은 침묵 속에 아버지를 뒤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 단순히 그가 무지하거나 약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합니다.
부모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깊이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자녀들의 삶에 아주 강력한 기준과 본보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뒷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전수되거든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의 뒷모습이 보여주었던 그 기준을 붙잡게 됩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 이 여동생의 존재는요, 내 딸, 내 사랑하는 동료 딸내미입니다. 아버지는 여지껏 제 동생의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도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지구상의 모든 딸바보의 가장 확실한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요, 이 녀석이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 승낙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왔고요, 본인도 어릴 적에 미션스쿨에서 겪은 상처가 있어서 교회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저희 목사인 아버지 앞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 아버지는 깊은 고민도 할 거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본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교문에는 깊은 고민 끝에 라고 했는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그 말 듣는 순간 고민은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성품이 참 좋았습니다. 저랑도 소통을 해보니 너무 좋은 친구더라고요. 하지만 신앙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참 애석하고 갸륵하게도 동생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짐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동생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녀석이 부모님께 긴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없는 가정, 그리고 신앙의 부담을 느끼는 친구와 결혼한다는 것이 분명 어렵고 힘든 길임을 압니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평생 보여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오빠가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님께 아픔을 드리는 선택이겠지만 저 또한 이 친구와 이 가정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자, 딸을 두신 아버님들 질문 드립니다. 이런 편지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본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보내시면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아버지가 걸으신 좁은 길, 그 뒷모습 바라보며 걷고 있는 저의 가시밭길, 화려하지 않고 자갈로 뒤덮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걷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깊은 고민과 기도 끝에 결정을 내리셨고요, 동생의 선택을 지지하며 그 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부모님의 신앙의 뒷모습을 통해 자리 잡은 제 동생의 신앙 고백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아름빛 성도 여러분, 아름빛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캠프가 오늘 중등부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마다 그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하나씩 되새겼을 테죠. 그래서 더욱 지금 이 시간에 간청드립니다. 그들 속에 새겨진 이 불씨가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길로 머물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앞선 세대들의 뒷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뒷모습으로 전수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순종으로 이어졌듯이 저희 부모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제 동생의 삶 속에 분명한 기준이 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 신앙의 길을 벗어난 자녀, 저 멀리 품을 떠나 사라져버린 자녀를 바라보며 가슴 까맣게 자책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단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연민으로 자녀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권면드립니다.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태도, 그 뒷모습을 통해 새겨진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새겨주는 교회, 그러면서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믿음의 길을 선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었죠.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믿음의 절정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따르는 순종의 고백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대요? 도대체 왜 다짜고짜 아브라함을 향해서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한 명령을 제시하신 걸까요? 그것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이 멘트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면서 지칭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대목에 멈춰서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22장의 본문의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시작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이 사건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돌발적인 재난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대체로 고통이라든지 심판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온 세상 앞에 증거되도록 빚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 들어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표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레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어 어원 라아를 살펴보면 보다, 살피다,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문 그대로의 직역으로서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까이 계신다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낙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깊은 감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결국 이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시험을 던져놓고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테스터로서, 관망자로서, 방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이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는 표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종종 저희 아들 지안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킨 후에는 만골 근린 공원으로 갑니다. 오늘 예화는 다 저희 가족들을 팔아서 지금 좀 집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듣게 될지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팔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지안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면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만골 근린 공원이라는 곳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데요, 이 녀석이 워낙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급 체력을 소유하고 있는 녀석이라서 체력 방전을 위해 가끔씩 데려가는 곳입니다. 이 만골 근린 공원은요, 작은 에버랜드를 연상하는 어마무시한 놀이터입니다. 커다란 규모에다가 복잡한 구조를 가진 만골 근린 공원,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섭잖아요. 만골. 그런데 그곳에 유독 지안이가 두려워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물다리입니다. 이 그물다리는요, 밧줄과 밧줄과의 간격에 이 아이의 보폭에 거의 근접하거든요. 다리를 쭉 뻗어야지 다음 보폭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폭을 밟는 순간 이 그물은 좌우로 흔들립니다.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그물다리인 거죠. 지안이에게는 마치 유격훈련처럼 느껴질 만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 두려움 때문인지 이 녀석이요, 늘 그 앞에만 서면
자꾸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면 언제나 저는 같은 말을 외칩니다. 지안아, 괜찮아. 다리 쭉 뻗고 걸어보자.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닌 거 아시죠?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위험한 순간이 오잖아. 언제든 아빠가 너 잡아줄 수 있어.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아빠 너 바로 옆에 있어. 이런 강한 확신이 담긴 말입니다.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실제로 저는 그물다리 옆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 이 아이가 네 발로 기더라도 지안이가 두려움에 맞서서 작은 성공 경험을 하길 바라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려움에 맞서는, 그걸 이겨내는 경험을 통해 이 아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큰 인생의 파도, 그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내어 쉽사리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이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 보자. 괜찮아.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단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지켜보시고 타이밍을 하시고 마침내 준비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멀찍이서 팔짱 끼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 뻗으면 닿을 곳에서 언제든 우리를 붙드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교 중에요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싫고 부담되었습니다. 이 가뜩이나 마주하고 있는 시험이란 시련이 너무 고달파서 정말 내가 지칠 대로 지치고 괴로운 상황인데 말씀을 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거 뭐 종교적 폭력도 아니고 위기에 의한 강요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솔한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전 이 말씀 구절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할 일도 하고 다 해야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내가 귀를 열고서 너의 기도에 쉬지 않고 듣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떻게 해요?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서 언제든 우리를 붙드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아니 작은 신음조차도 귀를 열고는 쉬지 않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시험과 시련이 단지 괴로움과 절망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의 유래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실 조금 섬뜩했습니다. 죽이다를 가리키는 영어 속어인 kick the bucket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교수형을 집행할 때 목에 밧줄을 걸고서 발밑에 양동이를 걷어차는 행위에서 비롯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부터 죽음 직전까지 마지막 호흡이 다하기까지 꼭 이루길 원하는 목록이라고 말하는 그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버킷리스트는 실제로 죽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의 유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절정을 기뻐하시며 내 씨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확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 산과 동일한 장소에 있던 갈보리 언덕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걸고서라도 이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죽음까지도 감수하신 그 유일한 리스트는 단 하나, 천하 만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줄곧 이어온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는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깊고 진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은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부활과 생명으로 역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제물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바쳐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형수로서의 그 말도 안 되는 죽음 앞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버킷리스트만 품고 계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젊은 목사가 간청드립니다. 모리아산 이삭의 번제단 위에 드려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비록 지금 연약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곁에서 지켜보시며 믿음의 절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복을 받은 천하 만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시험과 선택이 있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지켜보시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뒷모습을 따라 산을 올라가듯이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전하는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 안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무시했던 모든 것 변해가 억울한 마음은 커져갑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그래서 결단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 이끄신 보내.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은 변하더라도 하늘과 땅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된 우리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눈앞에 보이기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고 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넘실대는 파도가 다가오니 두려움에 점점 우리의 발이 빠져갑니다. 그 베드로와 같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외치고 있을 때, 지금 우리와 같은 여전히 턱 밑까지 차오른 그 파도,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소리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후의 그림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배 위로 오릅니다. 어떻게 오른 줄 아십니까? 걸어왔던 그 물 위를 예수의 손 붙들고 다시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길,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혹은 가르실 겁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연약한 믿음 앞에 여전히 자책하고 연민을 스스로 느끼고 계십니까? 주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절정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바뀌어진 나의 삶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이름으로 짓고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절정으로 인하여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서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 그러나 그 이전에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따라오듯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 우리 지안이와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천하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며 듣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으로 폭발되어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갈망함과 갈급함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록 연약한 믿음으로, 물에 빠져가는 믿음으로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 손 붙들고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눈앞에 보이는 파고와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마다 예수, 보이지 않아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귀한 아름빛의 모든 성도들과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묵묵히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걸음을 가까이 지켜보시며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계산보다 믿음을 앞서게 하시고 복음을 온 열방으로 흘려보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포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아름빛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주의 몸된 아름빛 교회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